네,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 들어갔는데, 이제 미가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와 조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시면, 아수르의 망하기 직전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죄악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3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자기의 힘으로 괴롭히고 섬기지 않는가, 돈을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오늘 말일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 맨 처음 보시면 끝날에 이렇게 나오죠. 끝날에 이렇게 나오고, 또 6절에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비록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러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미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쭉 보시면 여기 이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2장하고 매우 흡사한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끝날에는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곧게 서며, 여호와의 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 몰려들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이 말도 아니게 망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 이름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이다가 아니라 그 여호와 이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이 말씀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다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9절 보시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야, 너네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지금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금 고통하고 어렵게 되어서 다 망할 것 같지?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에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11절에도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히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제 너는 망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온이 망하게 되고 이것이 끝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심판해서 끝내버리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오히려 딸 시온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뿔을 무쇠같게 발굽을 놋같게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를 다시 쳐서 깨뜨릴 그런 미래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6절부터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1절, 2절을 보면서 큰 그림의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냐? 자,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예. 다리가 불구가 되고 쫓겨났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환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랴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남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이제 배역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의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들을 행하시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들에게 많은 그 열방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게 5장 가면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루어지게 돼. 이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5장에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데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너를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날 것이다.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맞아도 알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너네가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네를 그냥 그렇게 멸망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남은 자들, 영적인 남은 자들을 또 불러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 물론 이거 완전 정치적인 예루살렘만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게 무슨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영원히 통치하고 물리적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여기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모인다고 하는데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이제 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 나라의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까지 나오죠. 3절 보시면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 3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어떤 종말적인 그 심판과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거처에서 평안하게 있을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5절이 그래서 중요한 절입니다. 이 4장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만민은 지금 현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자기 신 이름 부르면서 뭐 바알이 어떻고 이세벨이 어떻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같이 연단하여 주실 것이고, 그냥 멸망하고 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냥 다 쳐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쳐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에는 항상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야 마실 것인가,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하고야 마실 일들,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를 보내시고, 이제 그건 5장에 나오겠지만, 새로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뭐 저는 자, 뭐 불구가 된 사람, 남은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야 하신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남은 자를 돌이키게 하듯이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죠. 더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105절에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도 나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 바로 앞에 서 있는 풍전등화 같은 그들의 삶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많은 열방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온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평가들에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암흑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나는 저는 자이고 나는 남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미가서가 바라보았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영화로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